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어리석은 양처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의 영향이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기세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공포와 혼란의 삶이 저희들의 삶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냐는가 염려가 됩니다. 특히 저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회복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과 저희의 나태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하심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불의 같이 뜨겁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강같이 저희 교회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증거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멘하며 화답하고 마음을 다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분부하신 선교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베풀고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가정예배 지침서 36호가 우송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8월 2일 예배당에서 모일 예정이었던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우들께서 예배 참석 어려움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의 강장범 목사, 성경 봉독의 이영숙 집사, 다음 주 대표 기도의 문성록 목사, 성경 봉독의 손인숙 권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깊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였을까요? 영국의 평론가요 사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토마스 칼라일은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깊은 고통의 흑암 속에 잠겨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 선생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칼라일은 무엇보다도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 즉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님께서 임하신다 또는 우리들의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대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시편 80편은 슬픔이 가득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비참한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전에 베푸셨던 여호와의 크신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이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80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리고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시대적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에 개입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손을 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범죄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렵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세계적인 전염병은 틀림없이 지구촌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신자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 즉 차원이 다른 구원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쪽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죄악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들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노하셨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노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였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역경 또한 그들의 범죄 행위로 비롯된 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끼시고 치유의 손길을 펴서 구원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애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러워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눈물로 양식을 삼아야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눈물로 양식을 삼아야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양식처럼 되었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0편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해달라고, 복귀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그리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처하여 있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최선의 상황으로 전환시키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아픔 저편에는 셈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심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양식처럼 먹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 눈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편 79편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양식처럼 먹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외면당하고 눈물을 양식처럼 먹으며 이제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었으니 이보다 더 큰 웃음거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의 말대로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44편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플 때 그 아픔의 진통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입에 달고 산 백성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실까요? 오늘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까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버려야 할 죄악이 있기 때문이요. 너희들이 아직도 고치지 않는 나쁜 행실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심중을 대변이나 하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했을까?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눈물을 양식처럼 먹이신 것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의 파장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지구촌이 앓고 있는 고통 또한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당해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의 임재와 관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오른손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기자처럼 크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넉넉히 아우르고 상쇄하실 수 있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가득 품고 힘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칼라일의 명언록에 보면 우리의 몫은 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비극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1편 16절의 말씀같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고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반듯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